맑고 화창한 날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나갔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끼어들어서 넘어질 뻔했다면 어떨까요?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개가 튀어나오고 고양이가 튀어나왔다면, 깜짝 놀랐다면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이구, 이 땡땡땡 같은 놈아, 내가 못 살아 못 살아, 험한 말을 먼저 툭 내뱉으시겠습니까? 재수 없어, 기분 나빠, 오늘 일진이 좋지 않아, 그렇게 기분 나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번 웃어주고 갈 길을 계속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나 압력에 따라 반응과 태도를 보고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환경에 주도를 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상황을 주도해 가는 사람입니다. 상황에 주도를 당하는 사람은 번번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충동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기 좋아합니다. 그 사람은 꼭 콜라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조금만 흔들기만 해도 압력이 올라갑니다. 부글부글 끓습니다. 혈기가 나옵니다. 열을 받습니다. 마개를 따는 순간 폭발해버립니다. 야, 이 땡땡이 놈아, 저리 꺼져. 눈은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언제라도 내 마음을, 내 기분을 네가 알아서 해, 이런 것처럼 마치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을 결정할 리모컨을 상대방에게 줘버리는, 내 마음을 네가 알아서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렇게 결정권을, 리모컨을 상황에 내어주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무엇이 더 지혜로운 것인지, 성숙한 것인지를 잘 알고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마치 생수병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마개를 열어봤자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묵직합니다. 속으로 말합니다. 저런 사람 때문에 흥분해서 내 기분을 망칠 필요가 없어. 넘어지지 않았으니 다행이잖아. 좀 더 주의를 내가 기울여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닥쳐오는 일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만큼은 지켜나가는 사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쓸 수는 없지만 자기의 태도와 반응만큼은 지켜나가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 당황하는 일조차, 당황스러운 일조차 잘 품어내고 소화해낼 줄 아는 지혜롭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닥쳐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품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집집마다 수도꼭지만 열면 깨끗한 물이 콸콸콸콸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집집마다 생수를 사서 먹든지 정수기에 물을 받아서 먹든지 물을 먹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고, 우물을 찾아보기가 이제는 정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한 20-30년 전만 해도, 30-40년 전만 해도 우리의 주변에는 우물이 흔하게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에 놀이처럼 우물에다가 두레박을 넣어서 물을 기른 그런 놀이를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우물에 대한 이해가 있을 것입니다. 두레박을 밑으로 던져서 이래저래 흔들면 물이 가득 담기게 되고, 끈을 끌어올려서 이제 물을 마시기도 하고 빨래를 하기도 하고 또 담아서 가기도 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우물물이 이렇게 차올라오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면 우물물이 이렇게 말라버리고, 어느 날 보면
우물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시원하게 그 안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되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물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우물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과는 전혀 다른 이 고대 근동의 우물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호수아 15장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5장 19절 자막 보시면서 시작.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출가를 하게 되었을 때 아버지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달라고 하냐면 샘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형편만 되면 집안 살림을 하나 떼서 주지 않습니까? 형편만 되면 집을 장만해 줄 수만 있으면, 또 가구 집안 살림을 차려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샘을 주는 거예요. 우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일부 지역에 불과합니다. 갈릴리 근처라든지 요단강 근처라든지 아니면 강이 흐르는 그런 지류에 속해 있는 일부 극소수의 지역에만 물을 자연적으로 접하게 되고, 대부분은 인공적으로 그렇게 샘을 파고 우물을 파서야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땅 속에 있는 물을 찾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이렇게 샘을 만들어 태는 기술도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것은 엄청난, 어떻게 보면 경비와 인력이 동원되는 큰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우물 파주자, 어디 낙도에 우물 파주자, 많은 경비가, 예산이 그렇게 필요해서 후원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더욱 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기도 힘들고 그것을 기술적으로 파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그때이기 때문에 우물의 중요성, 이 우물의 소유권을 두고 종족 간에, 그리고 또 민족 간에, 부족 간에 이름하여 치열한 우물 전쟁을 번번이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물을 뺏고 빼앗기는 우물 싸움을 번번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우물을 하나 파는 것보다 힘으로 빼앗는 것이 더 편하고 쉽기 때문이에요. 이 우물이 이렇게 중요한데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힘으로 그냥 그것을 뺏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번이 우물을 빼앗는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그 땅에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장사하시는 분들은 몇 배 장사하면 잘 남긴 거죠? 몇 배 장사하면 잘 남깁니까? 100원짜리 팔면 얼마 남죠? 한 1, 20원 남나요? 2배, 3배 장사하면 아주 잘한 거예요. 그렇죠? 농사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이삭이 그의 농사하여서 100배나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여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이상할 만큼 많은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소출을 얻었을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영농법, 재배 기술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성경은 그가 타고난 농사꾼이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복을 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기름을 부어주시면, 은혜를 부어주시면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떤 학력이라든지 학위라든지 출신 배경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가 볼 때는 그 장래와 앞으로의 모든 것들이 성적표에 달려있는 것 같고 스펙에 달려있는 것 같고 경력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하시면 이 자녀가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하고 아웅다웅하면서 옥신각신하면서 그런 갈등하면서 동일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영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리게 되면 더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창대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원래 본토 주민들, 원주민들이 나그네에 불과했던 이 이삭이 자기들보다 훨씬 거부가 되고 잘 살게 되면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게 되자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제2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우물을 강제로 매립해버리는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우물을 강제로 매립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싸움을 거는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위협하는 거죠. 나가라, 떠나라, 우리의 경계에서 너를,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강제로 우물을 매립하는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순간 이삭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들과 맞서 싸울 거냐, 싸워서 나의 소유를 지켜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요구에 따라 조용히 물러나 떠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림길에 놓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특별히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더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더 많은 위협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 가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편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고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세상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의 이름을 따르는 것, 그것은 아주 협착한 길이고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좁은 길이에요. 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시밭길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에 힘쓸수록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또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순간 우리는 결정을 해야죠. 싸워서 맞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요구에 순응할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옳은 이 위기 앞에서 그의 고민과 시름이 간단치 않은 이유는 이삭에게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아무리 이웃 나라로부터 압제를 당해도 우리는 하소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분해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이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것들 봐라, 감히 나를 건드려? 겁을 상실했구만. 간이 배 밖에 나왔으니 이제는 따끔한 맛을 내가 보여줘야겠다. 정신을 차리도록 내가 만들어야지. 얼마든지 그들을 압도할 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이삭은 그 위협 앞에서, 도전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 반응은 무엇인가? 앞서 16절에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이삭은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삭은 평화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한번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도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물을 탈취하는 이 일에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는 오히려 묵묵하게 순전하게 꾸준히 자기가 자리를 옮겨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삭이 비굴해서가 아니라, 나약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보 멍청이서라가서가 아니라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비록 내가 이 자리를 다 내어주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나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는 강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이제 묵묵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전과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적당하게 타협할 것인가? 적당하게 자기 합리화하고 동화될 것인가? 물들 것인가? 아니면 맞서 강하게 싸울 것인가? 오늘 이삭처럼 우리를 향하신 선한 그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순종할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비굴하게 만드시고 약한 존재로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은 들어서 또 은혜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 똑똑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꺾으신다는 그 말씀대로 바보같이 내어주어도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예비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자기에게 당한 이 위협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물리적으로 거칠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유한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잠시 세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이삭이 어떤 축복 안에 들어갔는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바보같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그냥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더욱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납고 거칠고 무례하고 난폭하고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탱크처럼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땅을 정복할 수는 있어요. 차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에서 번성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하고 거칠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땅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땅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기만 하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든지 아니면 더 강한 사람에게 꺾어져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한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샬롬의 평강의 평화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결국 이삭을 찾아와서 그에게 우리 조약을 맺자, 화평한 약속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분쟁은 또 다른 분쟁을 놓기 마련이에요. 다툼은 또 다른 다툼을 낳기 마련입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만들고 원수 맺는 것은 또 다른 원수를 낳기 마련입니다. 상대를 찌르게 되면 언젠가 또 다른 것으로 나도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받은 대로 갚아주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인생은 골치 아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분쟁을 쉬게 하고 모든 것을 그치게 하는 만드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위에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은 따뜻합니다. 유익합니다. 평안하고 유쾌합니다. 즐거움, 신바람 나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대할 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다 잃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샬롬의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대적하던 사람들조차도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화평하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이삭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29절 말씀,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를 대하여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므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온유한 이삭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그런 축복을,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대적들조차도 온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과 우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나빠하고 원망하고, 화낼 때 똑같이 화내고 혈기 부릴 때 똑같이 혈기 부리고 미워할 때 똑같이 미워하고, 그들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비난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 더 가혹하게 다루는 이유는 예수 안 믿는 자기들이 그 일을 해도 상관없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은 훨씬 더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더 거룩하라는 요구입니다. 더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라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니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이 땅을 정화시키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때 그들은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놀랍게 충격을 받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구나, 교회는 사람이 새롭게 바뀌는 곳이구나, 그렇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유익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도 소망이 없다.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없다. 하나님 믿는 것 아무 소용없더라.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그릇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해방꾼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과 똑같이 오늘 우리는 거룩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온유함을 놓쳐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 내몰려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삭처럼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그것에 끌려다니는 콜라병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고 지배하는 그런 생명수와 같은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 느낌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시기함으로 분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을 나타내고 두루두루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포하는 믿음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에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귀한 축복과 상급을, 또한 온유함으로 화평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되지 마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의 사람,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가면 분쟁이 사라지고 갈등이 있는 곳에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따뜻한 사랑으로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축복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 그리고 두루두루 사랑받고 칭찬받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